부활주일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과 그리고 이제 절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절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그 사순절 5번째고 다음 주에는 사순절 6번째로 이제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9장 2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 22절을 봅니다. 이 22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4차례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으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2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점을 보게 되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로 유대의 주권을 회복해서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가져다주는 임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줘야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으실 것을 예언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엔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엔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들은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23절부터 26절까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길이 분명했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자기 부정.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도 낫고 뭐도 되고 그런 것들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고난 중에도 그 내 삶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고통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고난이 예고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평안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평안함이 내 인생 마지막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것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형벌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쫓으려면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자기 부정이 있은 다음에 자기에게 지어진 고난, 죽음과 같은 곤경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 깨달았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질 것을,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24절에 보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좀 역설적인 거죠.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즉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아의 범주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자는 교회의 핍박과 순교의 시련이 올 때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는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잃음이 아니라 얻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를 쫓는 예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부와 명예와 쾌락, 이것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과 본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확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영혼의 가치를 소모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방법의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깨닫는 것도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같은 세대에 기독교가 이처럼 핍박받는, 지탄받는 그러한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열려지고 있습니까? 이 말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박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실패자의 삶의 모습처럼 예수를 믿었어도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아서, 가족에게도 예수 믿어서 된 게 뭐 있느냐 라고 하는 지탄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돈과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만으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돈 벌고 싶지 않아서 안 봅니까?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까? 누가 불행이라는 것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합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 거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외면합니다. 좀 교회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더니 많은 재물이 쌓여지고 달라 하는 거 다 됐다면 가족들한테 조롱받는 일이 없겠지. 전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정 견고한 것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여겨져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닫혀진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7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한 번쯤 인생을 딛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것도 갖고 내가 저것도 갖고.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는 보통 신앙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아주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2대째니까. 그런데 교회 통장으로 4만 원이 입금됐어요. 군대에서 그 한 달 받는 월급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물질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집착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해요. 지나치게 자식에게 집중하고 있는 막 쩔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더라고. 돈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마음대로 모여집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한때는 왜 가난하게 사는지 이유를 몰랐었어. 있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그런데 또 어떤 청년은 전역하면서 자기가 군대에서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어. 적은 돈 아니에요. 꽤 많은 돈이야.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도 11조 안 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주인이거든. 내 돈, 내 거, 내 거. 저는 그저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밀착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쫓는 자로 내 능력으로 살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큰 뭐 갑부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들이 막 돌고 돈 모아야지 뭘 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강원도 강릉에 어저께 35년 됐습니다. 만난 지. 우리 이정자 집사라고 딸이 결혼해서 제가 그분의 35년의 고통을 알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충청남도에서 향토 음식 전문가로 명장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그 반찬 가게를 하나로마트 2개를 해요.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 결혼식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른 데 내가 저거 해도 내가 거기 어떻게 못 가겠냐. 간다. 그 강릉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어제 절더러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등에 칼이 꽂혀서 또 팔다리가 부러져서 수없는 고난 속에 살던 그가 이제는 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돼. 그 재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할 때 문장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만일이라는 조건 접속사를 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단어가 매 문장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하려면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번을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23절에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24절에 만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되리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23번째는 25절에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도 선택입니다. 내가 1부 갈까 2부 갈까. 신앙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데, 주님과 밀착되어질수록 주님이 책임져줘. 그리고 인생길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매매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올바로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3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가 허물도 많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언젠가는 단물의 인생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이 들어서 쩔쩔매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따라온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이 따라오려거든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다 오다 별다른 의미 없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닙니다. 20년 30년 성경을 많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집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 따른다는 이 단어는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른다. 나는 예수께 속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죽어야 할 경우라도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천국 갈 줄 알고 오는 사람. 또 젊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때는 막 떡과 생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바라면서, 아,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내가 살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부자 되고, 그래서 어렵게 사는 건 마치 형벌을 받은 죄인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절하다, 포기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죄의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확고부도한 신앙을 가지고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예수 믿는 척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안 믿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쫓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이 말씀을 원어를 따라서 직역하면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만일 나를 따라오기를 결정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신앙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부인하고 이제는 확고부동한 신앙,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쫓으면, 얼만큼 쫓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 다 가져와도, 젊음도 사라져버리고,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습니까?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 세상은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마시다 탈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무슨 나사렛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비록 고난과 죽음 같은 곤경이 있다 할지라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디아코누스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소분을 해보면 주인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보면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염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이 염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치 않았습니까? 항의랍니다. 여기서 공양한다는 이 말이 바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의 요구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그 과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안 하고도 한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요구, 내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드린 지 지금 한 달 가까이 돼 가나요? 그런데 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청소를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흐지부지 돼서 우리 엄전사님이 혼자서 토요일날 와서 청소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신가 생각해봐. 어떤 분은 사람을 사서 하지. 교회가 뭐 평수가 너무 커서 사찰 집사님을 도외하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가 내 필요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 누가 내 집을 좀 청소해 줄 수 없을까? 그것을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헌신은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복에 대해서도 갈증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해 계신 이곳이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건강하고 조금만 시간 내도 되는 거예요. 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 아니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의자 하나라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함께 돼서 봉사의 축복, 디아코네스, 주님의 필요, 주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이 단어가 파이스키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치스러움과 오욕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게 많은 열매가 없고 실패자의 모습과 같고 무엇 된 것이, 기도 응답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십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시고 응답하실, 역사하실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믿어? 교회 다녀? 개독교? 그것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끊임없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그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우리가 지난해 해드린 씨앗헌금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다 그래도, 없다 그런 다음에 내게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100% 역사하시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그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과 내 삶에 가득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 예수님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눈길을 갑니다. 근데 발자국이 처음에는 두 사람 발자국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 거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얻고 갔어. 예수님이 터치하는 삶,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 지금 그것이 겨자씨만한 씨처럼 작은 거 보잘것없을지라도 확
확고부동한 신앙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사용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이 이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삶의 지배자가 주님이셔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제 마당만 밟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고부동한 신앙과 죽음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 나를 인정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세우시며 기가 막힐 수렁 속에도 이끄셔서 견관 반석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예수 믿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